예전에 제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보니까 작년 이맘때쯤 3일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저는 제가 한 설교를 다 저장해 놓고 가끔씩 그걸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내용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야 믿어라 하면은 우리 마음이 휙 바뀌어가지고 불신자가 주님 당신이 계십니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굳이 찾아가가지고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한참 입 아프게 설명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너 믿어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하나 못 바꾸시겠어요? 그냥 손짓 하나만 탁 하면 그냥 바뀌죠. 얼마나 쉬워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굳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이 한번 딱 들려가지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 아니 하늘에서 갑자기 그 음성이 들리면 뭐 굳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어디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 아니야, 이거 무슨 어디서 누가 꾸며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하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죽은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벌떡 나오셔가지고 야 내가 죽었었는데 나는 보니까 지옥 갔었는데 너희들은 천국 가야 돼 하고 얘기하면은 안 믿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실 제가 입 아프게 설교 100번 하는 것보다 갑자기 지금 저 천장을 뚫고 천사가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계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그럼 믿죠. 꼭 그래야만 믿나요? 제 말을 못 믿겠다는 얘기신가 본데. 그런데 오늘날 길 가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맛있는 차도 타주고 물티슈도 주고 설득하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미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방법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인간의 마음을 확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강제적이고 표정만 보고 따라오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럴 거였다면 제일 간단한 거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였을 때 그냥 너희 필요 없어 죽여버리고 새로 지으면 돼요. 새로 만들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쉬운 길보다 더 어려운 길을 택하셨고 그것은 친히 아들을 내어주어 우리로 본받게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우리를 사용하시어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맡겨진 우리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바라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잘 활용하여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따라서 전도란 무엇이에요? 전도.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전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천막 만드는 일이요?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으니까. 농사요? 아니면 뭐 상인이요?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뭐였냐면요, 철학자였어요. 철학자. 오늘날은 철학자 그러면 진짜 방구석에서 여기 수영이라고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 이회수 씨인가요? 그분은 평생 머리를 안 감았다 그러죠. 목욕도 안 하시고 그러고 사신대요. 그게 그 사람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그러게 말입니다. 좀 살다 보면 또 익숙해지겠죠. 뭐. 좀 머리 근지러운 거 좀만 참으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뭐 대학교도 철학과 그러면은요, 글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그 대학 시험 볼 때는 철학이 신학과하고 비슷했어요. 신학과 레벨하고 신학과 점수하고 철학과 점수하고, 근데 철학이 약간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철학과가 나와가지고 할 게 없거든요. 철학과 나와가지고 하면 뭐 고등학교 윤리 선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책이나 좀 쓴다든지 뭐 돈벌이가 잘 안 되거든요. 오늘날 인기가 없는데 이 당시에는 철학자 그러면 당시 이거였어요. 신랑감 후보 1위. 왜냐면 당시에 철학가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 국가론에 보면 이 국가는 누가 다스려야 되냐? 국가는 그 당시에 그리스는 민주주의였거든요. 그런데 이 플라톤의 사상에 있어서 국가론은 공산주의에 가까워요. 그래서 플라톤은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기질이 있으니까 기질대로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플라톤이 얘기할 때 뭐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철학자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철학자가 영어로 필라소퍼인데 이 필라소퍼가 어떤 뜻이냐면 소피아가 이 당시에 그 그리스어로 그 지혜라는 뜻입니다. 근데 필라는 필레오 해가지고 사랑하다. 다시 보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철인정치라 해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보고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라고 한 그 이론을 핀 게 바로 이 플라톤의 국가론이에요. 그만큼 철학자가 이거였어요. 근데 당시에 철학자들이 주로 한 게 뭐냐? 말과 지혜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건 철학자 자체 이름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고, 그 지혜를 단지 그 지식을 머리에만 담고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지식을 말로써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당시보다도 좀 한참 전이지만 제일 우리가 잘 누구나 다 알잖아요. 소크라테스. 내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던 이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가 그 말빨이 엄청 좋아가지고요. 그 사람이랑 말을 해가지고 논쟁해서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소크라테스의 그 말하는 기술이 산파술이라 해가지고 그 산모가 그 산모를 돕는 그 아기 받아주는 사람이 산모 그 아기를 뽑을 때 죄송합니다. 아기를 낳을 때 그 아기를 받을 때 산모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아기를 받듯이 그렇게 얘기를 통해서 진리를 뽑아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게 산파술인데 계속적으로 원론적인 거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는데 큰일 났네. 자꾸 본문에서 벗어나서. 옛날 대학교 때 제가 한참 이 소크라테스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책을 이렇게 많이 보는 가운데 그날도 이제 교보문고에 그 소크라테스의 철학책을 사러 딱 갔다가 오는데 갑자기 어떤 어여쁜 아가씨가 와가지고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좀 한 미모를 해서 나한테 작업을 거는구나 하면서 딱 있었는데 저한테 한 첫 마디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도를 아십니까라고 물었는데 또 철학책을 읽으면서 산파술 한참 빠져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계속 원론적으로 그 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뭔지 잘 모르더라고 그 사람도.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 대순진리교인데 본부까지 가가지고 본부장까지 나와가지고 저랑 한참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그 도가 뭐냐, 자기도 모른대. 모르면서 그걸 왜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는데 이걸 창시한 그 사람은 알 거래. 그럼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당신이 도를 좀 닦아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때 그 사람을 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람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이보시오. 그 당시에 134번이 이문동에서 종로까지 가는 버스였거든요. 내가 이 134번 버스를 타면 종각으로 가는 걸 아니까 내가 이 134번 버스를 타고 가는 거지, 이 버스를 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버스를 타고 가겠냐고. 당신이 나보고 도를 아냐고 물어서 모르니까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당신도 모르는데 모르는 도를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서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어느 대학생이냐 그래서 신학대학 다닌다 했더니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그래서 조용히 나왔다는.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 철학자들이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말과 지혜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전도는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철학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력한 무기인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오늘날은 목에도 걸고 궤도 걸고 뭐 금으로도 만들고 그러죠. 근데 그 당시의 십자가는요, 로마의 죄수를 죽이는 사형 형틀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단두대, 목매다는 목매달아 죽이는, 교수형하는 그거, 여러분들 십자가 목걸이라고 되는 거, 그 교수형 그거 목줄 메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전기의자, 여러분 전기의자 조그맣게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달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시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왜? 이것은 사형 형틀이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나는 세상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전도라는 게 아시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 사형 형틀, 보잘것없는 거, 그걸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는 좋은 말로 100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면 자기 희생이에요. 희생. 전도는 바로 희생, 우리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바라기는 화려한 미사오거나 상투적인 광고와 같은 그런 전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예수님을 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전도는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전도가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은사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운 어떤 능력, 갑자기 병자가 난다든지 죽은 자가 일어난다든지 이러한 것들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한쪽 면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런 신비로운 체험으로 역사하시기도 해요.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인도네시아 지진 날 때 그 기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 출발하라, 그래가지고 원래 출발하는 시간보다 3분 앞당겨서 출발했대요. 그것도 규칙도 어겨가면서 관제탑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좀 빨리 출발하게 해달라고 해서 3분 앞당겨서 출발했는데 비행기가 쫙 떠나는 순간 지진이 나가지고 관제탑이 무너지는, 그래가지고 그 승객들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것만 바라보는 것은 한쪽 면만 바라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죠. 그냥 우리 마음 갑자기 확 바뀌어버릴 수도 있고, 아까 그냥 천사가 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능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루는 것으로 하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기적으로 나타나기보다 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변할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복음 전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자기의 가르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이 바로 전도의 모델이 됨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변하게 돼요. 이전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차츰차츰 변하게 돼요. 그런 여러분들의 변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당장 알게 됩니다. 얘가 좀 틀린데, 옛날에 내가 알던 그 개망난이가 아닌데.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은 그렇게 전파가 되었어요. 옛날에 한국에 진짜 동네 개망난이면서 교회 와가지고 맨날 방해만 하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는 그 모습 보고 주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나 보다, 저 친구가 저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바울이 감옥에서 믿음으로 낳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낳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렇게 낳고 교회로 데려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전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내 몸에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통해서 보여주실 때 진정한 전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런 것입니다. 바라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새롭게 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전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